프로골퍼 박인비 선수는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서 LPGA 투어 통산 16승을 거두므로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1위와 올해의 점수 1위, 상금 랭킹 1위를 동시에 석권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에 4승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석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대로 나가면 올해는 박인비 선수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이 세 가지를 다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정말 박인비 선수는 대단한 선수라고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쫓아오는 뉴질랜드 리비아고 선수와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비아고가 프랑스 에비앙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면서부터 추격에 오더니만은 이제는 박인비 선수를 능가할 만큼 지난주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박인비 선수는 남은 대회에 집중해서 꼭 세계 랭킹 1위와 올해 선수 점수와 상금 랭킹 1위를 획득하고 싶었는데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회에 참가하면 랭킹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올해 선수 점수와 상금 랭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리비아고 선수에게 추월당할 처지에 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박인비 선수가 어떤 걸 선택할까? 선수 생활하면서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이 세 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국내 대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인비 선수는 지금 열리고 있는 국민 KB스타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선수의 명예나 실리를 생각하면 LPGA 대회에 나가야만이 자기가 그토록 꿈꾸며 소망했던 것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국내 대회에 참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도 불구하고 주 후원사가 없었어요. 그때의 국민은행이 박인비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의 외모는 저는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요.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못생겼다고 말하지만 저는 후덕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자기 이미지와 같다고 이런 선수를 도와야 된다고 누구도 후원사가 나서지 않을 때에 국민은행이 박인비 선수를 후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인비 선수는 자신의 명예와 실리를 생각하면 세계대회에 나가서 출전해야 되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준 그 국민은행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후원사가 지체하는 대회에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디에 속했느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면 세상적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 신앙의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계속 강해오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8절 시작.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삶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은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귀신에게 붙잡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토록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다면 그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주위 사람들도 더 나아가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은 더 기뻐해야 됩니다. 이야, 귀신이 나갔다.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기뻐할 일이고 주어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렸다 생각해봐요. 이거는 삶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치매 걸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쉽게 말해서 끌어다가 감옥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 아니에요?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준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제는 돈벌이가 안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이 여종에 영원히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에게 종로를 하든 귀신에게 붙잡혀 살든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점쳐서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가 이들의 관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이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습니다. 뭐 죽어서 누가 가봤어? 영혼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들은 지옥에 간다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오늘 돈 좀 더 벌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대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저리 가요. 장사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 장사 안 돼요. 왜요?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가치관이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별 관심 없어요. 내 자녀가 예배 안 나오는 거는 별 생각 없어요. 그런데 출근 안 하는 거는 걱정이에요. 예수 모르고 사는 건 관심 없어요. 그러나 돈 안 물어보면 속상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가장 행복이 뭘까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귀신에 종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점쳐서 돈만 많이 벌면 좋아하는 것. 그래서 돈벌이가 끊어지니까는 오히려 좋은 일을 했고 복된 일을 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했는데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왜? 자기들 돈 되는데 지장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모르는 절망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옷은 찢겨졌습니다.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옥문이 열린 거야. 착고가 풀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도망가야지.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도망가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깊은 옥에서 살아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린 사실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했느냐? 차별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사형수를 지키는 간수가, 사형수가 도망가면 대신 사형수가 돼요. 그 형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죄수가 도망갔으니 간수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하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바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간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틈만 나면 도망가야 맞는데, 그래서 횃불을 들고 가본 거야. 가니까는 진짜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놀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고 도망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크게 아멘.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내가 도망가면 이 간수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찾아온 이익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 고통도 스스로 자처할 줄 압니다. 내게 찾아온 기회도 이익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정 안에서 핍박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니만 왜 그렇게 이별나게 예수 믿냐고 핀잔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익보다는 한 생명에 집중할 줄 알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선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내가 참아야 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귀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머리가 나빠서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판단을 못해서 감옥에서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비록 이곳에서 더 갇혀있을지라도 저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고통을 더 당할지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34절. 14절 시작. 크게 아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이득을 내려놓았더니 그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열매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바울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도망갔다면 자신은 옥에서 나갔을지 몰라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찾아온 기회일지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예비해 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과 역설적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너는 생각도 없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는 평생 고생한다. 그래갖고 네가 언제 승진하겠느냐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인생은 가봐야 한다.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자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선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는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딘 것 같은 어리석은처럼 보여도 그것이 지름길이 될 때가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은 계산 잘한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선택을 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답답해하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일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간수를 바라볼 때에 온 집안이 예수 믿을 줄 알고 있겠냐는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아, 어리석게 보이지?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그 고난의 뒤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로 예비해 주신 거라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 축제 행사만은 여러분 스스로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눈물 뿌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쉬운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돈 된다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